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로 35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해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을 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이 아니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영을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베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과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어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해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디야웨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함께 장사하였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로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 미즈 12번째로 다베라 여호와의 불, 다베라 여호와의 불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환 권사님, 유근돌 권사님, 이경욱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늘 한 장씩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지난주에 그 사과 추수 때문에 버거워서 1절, 3절까지 했죠. 1절. 지난주에 걸 다시 좀 돌이켜보게 되면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갔으니까 그 유명한 백성들의 원망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11장에 여러 가지 그 살펴볼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여튼 이 백성들의 이 원망, 그래서 결국은 이 1세대들이 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60만 명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지도 아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 1절에 나오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거겠습니까? 악한 말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막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뭐 쌍욕을 하는 거겠죠. 쌍욕, 입에 담지 못할 그 쌍욕을 원망이니까 막 저놈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막 모세 때문에 그렇다고 막 하여튼 뭐 이런 악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진영 끝자락, 진영의 작은 곳에 그냥 불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불벼락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느냐고 전면적으로 다 손을 보지 않고 진영 끝자락에만 이 불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백성이 막 겁이 나가지고 2절에서 모세에게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 곳이다 라고 해서 그곳을 다베라, 히브리어로 다베라라고 했다라고 1, 2, 3절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4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4절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초반에 보십시오. 그들 중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죠. 히브리 백성들 중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하나님을 알고 믿는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망을 갔겠죠. 노예가 지긋지긋하니까 탈출을 같이 해야겠죠. 여하튼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인들 때문이 아니고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로 인해서 탐욕이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인종으로부터 나온 불평, 불만, 탐욕, 이것이 유대인들,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불평불만의 시작은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누가 한마디 하면은 누가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못된 것이 자기 중심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확고한 자기 가치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평불만은 다른 출애굽한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정말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중심성이 확고했다면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고부동했다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 거기에 막 휩쓸려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무섭습니다. 여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특히 지금 언론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곧 30일날 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런 양반들은 쫓아내야겠죠. 탄핵을 해야 되죠. 기본이 안 돼. 대법원장이면서도 법 자체를 무시하는 윤석열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언론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 이놈들도 그 편을 들고 그 사람들을 포장해주고 있으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 다 휘둘리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현상들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도 적용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현상들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저 언론이 조이다가 잘못했구나. 저거는 탄핵감이구나. 당연히 내쫓아야 되는구나. 그 확고하게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 인해서 이 악이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물들어져 갑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사실 이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새벽기도 맨날 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새벽기도 정신을 이어나가는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지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거긴 하지만 그것을 그 정신을 계속해서 깨어서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계속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참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다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공감. 지도자로서의 어깨의 무게감. 근데 이 어깨의 무게감을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진솔하게 자기가 느끼는 그 무게감 그리고 스트레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걸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면 그냥 툭툭 사람에게 내뱉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역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말을 뱉은 당사자 나 스스로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일반적으로 많이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물론 모세도 이제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 샘물 바위 샘물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은 근데 광야 초기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초반에는 그대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어깨의 무게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스란히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지만은 내가 그 짐을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뱃속으로 배웠습니까? 뱃속으로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하십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자꾸 불평불만이 나고 스트레스나 주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거 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그냥 알리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면서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스트레스 받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지혜와 그리고 어제 제가 넷플릭스로 이순신 김한민 감독이 만든 그 이순신의 3부작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대첩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을 다시 한번 봤는데 참 이순신 정말 김한민 감독이 정말 영화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순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억울한 이 백의종군 하면서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일본하고 끝까지 이렇게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본때를 보여주는 그 어떤 이 모세 이 지도자로서의 이 기도 참 그 어깨의 무게감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늘 항상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옆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한 몫을 열심히 다해 나가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진실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70명 장로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오라. 17절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앞이 깜깜하고 막힐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게 허탈해하지 말고 넉다운 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지혜, 답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 이제 70명을 구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부분이 26절, 18절에서 25절은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7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교회에 오겠죠. 성소로 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70명 중에 두 사람이 남았죠. 두 사람이 26절에 이제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자기 숙소에 몸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장막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고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그냥 진영에 있었습니다. 왜 진영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유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불평불만이나 아마 뭐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70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70명으로 선정은 됐는데,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26절 마지막에 진영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한 소년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교회로 와서 성소 장막에 와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 29절입니다. 여호수아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인간이 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네가 뭔데 왜 막느냐? 참 대단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스승을 섬기고 있으니까 엘닷과 메닷이 교회 장막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 저거는 기본이 안 됐어. 모세가 명령했는데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하고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이 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까지 70명으로 선택한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70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책임을 져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런 모세 중심,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물리쳐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듬어진 겁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자기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모든 사람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사제석, 모든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는 주장을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는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 그리고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권을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베풀지 않는 교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인간의 눈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최고인 거죠. 목사 혼자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가 더욱더 겸손하고 이렇게 성경에 온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메추라기 만나는 식물성 공유고 그리고 이제 육식 고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추라기 이제 31절에서 그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소의 원망은 1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8절 보게 되면 또 백성에게 얘기를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울면서 얘기를 누가 우리에게 이제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모세 입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 불평불만이 또 쏟아지는 거죠.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를 주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이 불평불만에 휩싸여버리게 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깊어지면서 결국은 사탄의 역사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죽여버리게 되는 그 악의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악순환. 이게 지금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깊어집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또 이렇게 불평불만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던져주죠.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뿐만 아니고 한 달 넘게 먹을 걸 너희 질리도록 먹게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모세도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우리가 양과 소를 차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줍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줍니까? 그것도 당연하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이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가 여기 지중해죠.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오는 거죠. 서풍이. 지중해가 이스라엘의 서쪽이니까 바람이 붑니다. 서쪽에서부터 지중해로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진영에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 그 방제할 때 여러분 좀 유권사님은 이제 배추 고추 방제하는 걸 봤는데 그 약통이 20리터죠. 20리터. 그게 20리터인데 그게 10배, 11배입니다. 11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가장 적게 메추라기를 주운 사람도 거기에 만약에 닭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닭이 거기 20리터 통에 적어도 한 5마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5마리. 근데 11배니까 50마리. 거의 60마리. 가장 적게 잡은 사람들도 물론 메추라기는 작죠.
새만큼 요만큼이지만 엄청난 양을 가장 적게 주는 사람도 그 매출하기를 그렇게 220리터. 근데 10호멜입니까?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지금 10호멜이면 2200리터. 제가 사과밭에 1톤 그걸로 그 사과밭을 방지하는데 2톤이라고. 2톤. 그건 뭐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엄청난 양을 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도대체 어떻게 6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하고 양을 잡아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서풍을 지중해로부터 서풍을 한순간에 불어제껴 버리니까 매출하기가 그냥 2톤 한 개인당 2톤 정도 쏟아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퍼부어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고기가 아직 이빨 33절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죠. 큰 재앙으로 쳐버렸다. 그래서 34절에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우 탐욕의 무덤 탐욕이 있는 자들 거기서 쳐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그래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도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쳐버렸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는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평불만 남을 탓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불평불만. 이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11절부터 15절에 있는 것 같이 모세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에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시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불평불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야곱처럼 삿바씨름을 해서라도 부엘세바처럼 분이엘처럼 삿바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사람 앞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는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늘 이 본문 여기 후반부의 메시지